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창세기 18장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많이들 주목하는 것은 바로 99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아내 사라가 비웃었을 때 그 비웃음을 환희의 웃음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들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주제인 것은 맞는데, 오늘은 그 주제 말고 아브람이라는 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면서 아브람은 과연 어떤 인생이었을까, 어떤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가기를, 그런 인생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을 다 함께 읽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과 관련된 두 가지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환대와 중보의 사람이었다. 환대와 중보의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되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정성껏 맞아들여 그를 섬기는 중에 바로 아들 이삭을 약속받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천사들 지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는데 당연히 이렇게 뛰쳐나가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돌보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이 창세기 18장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들이었는데, 그는 그 나그네들조차도요 어떻게 합니까? 정성껏 환대하여 대접하였는데, 그가 한 행위가 뭐가 되어졌느냐? 바로 천사들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서 귀결되어졌더라. 그러니 여러분, 환대, 섬김, 대접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영혼들, 아니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언제나 잘 환영하고 맞이하고 또한 넉넉히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환대의 삶, 그 열림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찾아오는 인생들,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냉랭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라 생각하며 흘려보내는 삶을 혹여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 살아가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께 환대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그 환대를, 그런 사랑을 또한 넉넉히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였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잘 대접하고 섬김으로써 나아가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대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나눴지요. 예수님께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세상의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을 사랑한 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잘 기억하면서 주님 환대의 삶, 섬김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아브라함의 특징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중보의 사람이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서 이야기해 주죠. 아브라함아, 우리가 왜 저기 가는지 아느냐? 저 땅에 죄악이 가득한데 정말로 그러한가 내가 확인하고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요할 정도로, 어찌 보면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을 붙잡고는요,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그 땅 고쳐주십시오. 그 땅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사실은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사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본인이 심판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상황 가운데 놓인 것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일처럼 자기의 마음으로 품고 끌어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과연 복의 통로의 삶, 믿음의 조상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넉넉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또한 중보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축복의 통로의 삶, 그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이 마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고통받는 자, 학대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너희도 갇힌 적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학대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아니, 학대받지 않았더라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육신의 고통이 어떤지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히브리서 13장 3절의 명령과 같이 또한 중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을지라도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땅에 슬퍼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부디 이 아침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요일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잠잠히 돌아보시면서 내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 중보해야 될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한번 좀 돌아보면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 이웃 사랑의 길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